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숭실대학교 소리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트로트가 좋을까? 나이가 들수록 트로트가 좋은 이유는 트로트의 박자에 있답니다. 궁자 궁자 이 네 박자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리듬과 또 느린 박자와 또 낮은 음역대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가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느리고 낮은 음역대의 편안한 리듬을 들을 때 이 트로트 들으면서 상처들이 치유받는 것 같은,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그래서 누가 트로트를 제일 잘하나? 우리나라에서 누가 트로트를 제일 잘하나 봤더니 트로트의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누구인지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보면 울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울지 마라! 라는 걸 봤더니 나훈아 씨가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라는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고까짓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거닐 추억일 날 씻어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요.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 아니더냐.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네 박자 트로트 한 곡조로 위로를 받고 한 잔 술로 잊어버린답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 그냥 한 잔 술로 될 이야기가 아니라 깡소주를 까야 될 아주 독한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 성이라는 것은 갈릴리의 한 성읍입니다. 이게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주보에도 올렸는데 이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한 8km 정도 위치한 모래산 산기슭에 있는 예쁜 작은 마을이 나인성이랍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작고 예쁜 마을에 살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런 동네가 나인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에서도 늘 기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으니 과부라는 겁니다. 과부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자면 과부란 남편이 죽고 남편이 없는 사람,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돈을 벌어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다 라고 나오면 일단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래도 마음 한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쁘냐?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키우는 맛에 이 여인은 힘들지 모르고 키웠던 거예요. 그 아들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25세 결혼을 하고 다들 잘 아시죠? 그때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뻤어요. 지금 보면 이제 조금 형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덜하지만 근데 40이 되고 나서 또 아들 둘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다 이쁜데 아들이 하나만 있는 집은 외동이라고 하죠. 외동 아들은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까지 잃은,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과부의 외아들, 독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겠습니까? 금지옥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가지, 옥으로 만든 잎과 같이 이 아들, 이 아주 소중한 이 독자 아들을 금지옥역처럼 키워왔던 거지. 근데 이런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 장성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 트로트 부르면서 술 한 잔으로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한 사연입니다. 제가 어린이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제 우리 어린이교회 주일학교에 1학년, 3학년짜리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사예비, 사유리 같은 그 터울에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1학년짜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가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냥 시작서부터 끝까지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례차도 울고 우리 교사들도 다 울고 거기 온 사람들이 입관서부터 발이 나고 하가 날 때까지 그냥 울음바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위로하려고 찾아갔었는데 그 부모가 갈 때마다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의 과부는 그 독자가 다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 같았을 겁니다. 아마 살아갈 맛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와서 위로해준다고, 임영웅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줘야지 참된 위로가 될까요? 아니,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야지 나 위로가 되지 그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인성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잃어버리고 앞으로도 이 여인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독자 아들을 잃은 과부, 정말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보내는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늘과 외려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산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어디에 갔다가 오셨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그 후에 나인성으로 오신 거죠.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가면 한 10시간 또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실은 그전에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장례녀를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장례를 그렇게 3일장, 5일장 이렇게 지내지 않고 장례가 나면 바로 장례를 치른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소천을 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장례를 하고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바로 상을 치르는. 그래서 시신을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장례가 끝나는 유대 사회에서 장례녀를 만났다는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40km 정도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서 오시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아들이 죽을 때쯤에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에서 이 행렬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 40km를 부지런히 오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눈물을 그쳐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40km를 부지런히
천천히 걸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여인의 이 위로는,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죽은 아들의 관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의 관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댔자 모든 사람이 놀래서 그 메고 가진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그 과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납니까? 열매야, 일어나봐. 요즘 애들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살아 있어도 안 일어나는데 죽은 청년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죽은 청년이, 아니 누군데 죽은 청년한테 일어나라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은 자에게, 그 사망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사망아, 이제 떠나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청년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말한다.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자신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생명이 있는 분이라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나인성 과부에게 큰 선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그 과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예? 그 나훈아가 와서 노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뭐만 필요합니까? 그 죽었던 외아들이 살아나는 것, 그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 그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소중한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을 잃고 나면은 무엇이 소중했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이 불쌍한 나인성 과부를 위해서 먼 거리서부터 시간 맞춰서 성문 앞에 그 장례 행렬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소중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소중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요. 이 나인성 과부처럼 감당되지 않을 만한 이 엄청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복된 소리입니까? 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까? 모든 순간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누가 나를 떠나가고 그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나를 정죄하여도 그 주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와 끝까지 하시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